제주도에 가면은 서귀포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주도 서귀포 근방에 바닷가를 여행한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세상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경치라 이렇게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서귀포 쪽에 가다 보면은 바닷가에 소나무가 울창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울창한 사이로 바다를 내려다보면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분들이 그 바위를 할망바위라고 부릅니다. 할망이란 말은 할머니의 제주도 방언이죠. 제주도 말로 할망바위라고 부릅니다. 그걸 왜 할망바위라 부르냐 하면은 고기 잡으러 나간 할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돌이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망바위라 그럽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 가운데 남자분들은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할망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또 여자분들은 거기 가서 옛날 할머니가 했던 것을 흉내내라고 하라방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기가 힘들었으면 기다리다 지쳐서 바위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구했던 데니스 레인의 말을 보면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기다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면 상관없지만은 약속이 길게 시간이 오래 끌수록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게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성경에 보면 무려 25년, 우리식으로 말하면 4반세기가 지난 다음에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 안에 사는 기쁨도 누리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주신 조금 전에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약속을 믿고 희망하기 때문에 그 희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믿음이요, 기다리면 소망이요, 기다리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리는 절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봉독해 드리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정말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응답을 받은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몬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물됨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경건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뭐 정직하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늘 들어 알고 있는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위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시몬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억울함과 이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몬의 모습을 눈여겨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성령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감동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이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언젠가는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언젠가는 그 메시아를 내가 모시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기대와 감동을 가지고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메시아를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전과 집, 아마 두 곳에서 삶이 이루어진 사람 같아요. 늘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전과 집에서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해놓은 날 성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성전에 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날은 모르긴 하지만 시몬이 성전에 가는 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가고 싶었어요. 뭔가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모께서 이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온 사람은 예수 한 분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또 한 아이가 할례를 행하면은 집안에 여러 어른들이 함께 동참을 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저 아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찾아가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 말씀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던 메시아를 그가 만나게 되었으니 이 감동과 기쁨은 설명할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다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감격, 그 기쁨,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시몬은 하나님께 찬송을 보면은 그가 이 메시아를 품에 안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사슬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계속해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그 안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구원의 문이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인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이 예수가 유일한 길인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열게 되는 메시아를 품에 안게 되니 이 시몬의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그 감동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는 순간 그 속에 놀라운 감동과 함께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메시아는 온 세상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나만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가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를 발견한 사람, 예수를 품에 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품에 안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던 그 주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에서 오실 주님, 그 초림과 재림, 처음 오셨을 때 마지막에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에 오셨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다시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심판주로 오셔서 역사로 완성하실 재림의 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단어 또는 대림절이라는 이 단어는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던 손님이나 기다린 친척이 먼 나라에서 또는 비행기로, 기차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를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역사적인 사실로 기억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내 안에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예수가 내게 오시는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과거 기록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먼 역사의 기록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시는 주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마스가 수천 번을 보냈다 하더라도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이 성탄절과 대강절을 기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여기 오셔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라는 인사입니다. 마라나타는 잘 아시는 대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든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고난의 때를 벗어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근자에 우리가 당하는 이 삶의 정황을 보니까 우리도 그런 말씀으로 인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힘든, 지금 온 세상이 너무 힘들고 방향을 못 잡아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살면서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즈노 겐쪼라는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가지고 글자를 익혀가지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미즈노 겐쪼의 시집인데 엄청납니다. 저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이분의 시를 읽어보면 너무 감격이에요. 그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건 그저 얼굴뿐이고 이 장기만 있었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글자를 배우고 글자를 어떻게 어머니에게 전달해서 어머니가 받아 써가지고 시집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집 가운데 미즈노 겐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들이여, 시험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거룩한 뜻이 행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자들이여,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자들이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영광의 주가 오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가 내 안에 오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수천 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축하하고 축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줄을 그냥 기다린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대강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은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이 성탄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